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예수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함께 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각종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일부가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느낌을 보면은 이들이 아예 요단강 동편에서 아예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그 바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길르앗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방해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 세 지파가 지금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냐면은 먼저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 편안함이 보장되는 것 같으니까 이 땅을 먼저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결정입니다. 다만 이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먼저 정착하겠다라는 요구를 듣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예전에 3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선동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구하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 지파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이 이곳이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이곳에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임하겠습니다.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이 제시했던 것이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허락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이 지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최종적으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과 또 거기에 속한 성읍들을 이들 세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의 일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결정에 의해서 당장에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은 이 평행선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평행선이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것이 평행선입니다. 나란히 이 평행선을 그을 때 정확하게 그어야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이 각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틀어지는 쪽은 사람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란히 가야 되는데 살짝만 틀어지면 처음에는 이 정도의 작은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이 했던 약속처럼 이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전투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이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사기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 왕 야빈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야빈의 전투에 많은 지파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야빈의 군대의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노래로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가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했느냐? 르우벤 지파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큰 갈등을 하느라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우벤 강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앞다투어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는데 한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 버젓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는 이 길르앗 백성이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했던 땅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지파들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이 전투, 야빈과의 전투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꼭 그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공헌을 하지 못하는 지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뜻 밖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시행하십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먼저 보여주는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이 점령을 하고 이 서편, 요단강 서편 땅도 하나님께서 점령하도록 만드시고 정착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더욱 넓은 땅, 그러한 땅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저앉아 가지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본문 속 이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이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바람인지 나의 고집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 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심으로써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기쁨,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앞서 걸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온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은 찬송.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